너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또 침묵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감정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데 제목이 과거를 직면하라입니다. 나의 과거를 직면해 보는 거죠. 회피하지 말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화해하라. 그래서 오늘은 옛날 얘기, 자신의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피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해준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기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발짝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기의 과거와 대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는 뭐 옛날에 지었던 죄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원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파괴적인 죄의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살기 위해 영성과 제자도의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였다, 입양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어떤 혈육적인 원가족이 있잖아요. 진짜 가족, 예, 과거의 가족. 그 과거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습관과 문화와 어떤 이런 죄악들의 이런 패턴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직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축복과 죄는 2,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그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은 어떻습니까? 1000대까지 이른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그렇게 3, 4대로 진짜 볼 것이 딱 3, 4대까지 또 1000대까지 이렇게, 여러분 1000대는 그냥 여러분 그 히브리어 숫자는 그렇게 1000 이런 게 진짜 10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아무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꼭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뭐 축복된 가족 가운데 태어나더라도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면 또 벌 받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성경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직면해야 된다. 과거를.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 가족들, 원가족,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이제 고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고향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먹는 거부터 달라요, 여러분. 어디 가면 순대를 뭐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고, 어디는 뭐 순대를 뭐 다른 데 찍어 먹는다면서요? 뭐 이렇게 젖에 찍어 새우젓 이런 데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예, 다 입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이게 내가 먹던 습관,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먹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나 뭐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하는 방식이나 또 성을 바라볼 때 성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태어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조상들로부터 형성되어 온 그 영향력이 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 인정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원 가족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패턴을 무시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원 가족으로부터 죄의 패턴, 습관들인 거죠. 그 패턴을 무시해야 돼요. 예, 그거에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배워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살짝 이게 맞나? 뭐 싶은 퀘스천이 찍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그 가계 저주론 이런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독교 교계 가운데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론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이 귀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로부터 안 좋은 그런 저주를 가게에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축사, 축기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선포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내야 내가 복받는 이런 걸로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미국 학자들이 있었고,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해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저주가 뭐 3, 4대까지 가고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어떤 이런 운명론적인 우리 조상들의 죄 이런 게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의 패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습관, 문화 이런 거를 청산하고 잘 직면해서 성숙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는 것, 잘 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가계 저주론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제 3, 4대를 포함한 확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 1인 가족이고 사실 친척도 명절 아니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고요. 확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서로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세대에 일어난 일이 종종 다음 세대에도 반복되었고요. 또 앞 세대에서 했던 행동과 결정들이 다음 세대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 아버지로부터 주의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미치는 것, 이런 게 진짜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창세기를 보면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창세기는 이런 가족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되게 받는 거, 복이 흘러가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동시에 이런 죄의 습관들, 패턴들도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자식들을 편애하는 습관들, 또 가족들이 단절되는 것, 또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이게 물려지듯 어떻게 보면 유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아무튼 원가족의 그런 흔적들,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말해주는데 돈, 갈등, 성, 또 슬픔과 상실, 분노의 표출, 가족, 관계, 그리고
타문화를 타도하는 거, 그리고 성공, 또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 그래서 영향받는 것을 이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축기, 축사 이런 걸로 끊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직면하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독립.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완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광야에 가갖고 걔네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애굽에 살 때랑 전혀 달라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발로 이렇게 물을 대는 곳이었어요. 풍차같이 생긴 그 물을 이렇게 계속 밟으면 물이 이렇게 나일강에서부터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애굽이었다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곳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떠나 독립하였고 아예 다른 삶이 되어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마음속에 또 그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 속에 애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서부터 여전히 원가족을 향한 원가족을 통한 내면화된 어떤 계명들, 규칙들 이런 걸 따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겐 이것도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요 피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원가족 얘기 쭉 하기도 하고 또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가정에 막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문제가 아니고 원가족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얘기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쓴 책이라 그게 설득력이 있지만 요새는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옛날하고 또 다르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가족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물론 아버지 형제들 때문에 뭐 저희 집이 이제 힘들고 막 그런 것은 있었어요. 보증 잘못 서서 아버지가 힘들었던 점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또 결혼 생활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과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과 자기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아니면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싶은 이런 가족의 아픔들이 있다면 이번 과를 이렇게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터 스카다지로 목사님은 자기 가계도를 그려라. 자기를 그리고 쭉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더 이게 확대돼서 다 이렇게 써보고 어디 출신이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쭉 보면 그 안에 있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조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나 또 나라나 이런 과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 며칠 그 5.18 사건 때문에 뭐 스타벅스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만큼 과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 과거를 가지고 아직도 장난치고 이런 역사 인식이 없는, 참 안타깝죠. 예. 그런 일들이 참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나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개인에게도 과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완벽한 과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실수가 많고 상처가 많은 것이고, 그걸 과거를 직면해서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기독교 성경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영향력이 세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 예, 과거의 영향력이 진짜 세요. 생각보다 정말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양된 우리, 새로운 시작한 우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가족이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랑 다른 거예요. 가계 저주론이랑 다른 거예요. 예. 우리의 미래는 가족에게, 조상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뭐 과거를 끊거나 뭐 제사를 잘 지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요, 아주 센 영향력이 있지만 필연적인 운명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 매력적인 삶,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놀라운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요셉인 거죠.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과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구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 과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뭐 총리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러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네 가지로 말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다. 하나님의 크심. 우리 하나님은 진짜 커요.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우리의 생각, 계획보다도 훨씬 큰 분이에요. 그 자신의 아픔, 어두움, 상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1000피스짜리 이런 퍼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각자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들이었다면, 근데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그리시고 결국엔 사랑으로 완성하시더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요셉은 가족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어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아주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근데 종으로 팔려가고, 아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고통과 슬픔과 너무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는 거지. 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잊는 거죠. 잊는 거. 잊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에브라임은 뭡니까? 풍성하다라는 거거든요. 잊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슬픔, 아픔들, 감정들도 무시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셉은 성경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쓴 것입니다. 네, 자기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안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형제들을 용서했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그 정도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힘을 가두고 어떻게 할 만도 한데 신앙이 깊어지니 그 모든 상처들을 다 극복해내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형제들만 살립니까? 아니요, 애굽 사람들 전체를,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됐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참 다룰 것이 많아요. 많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또 연말에까지 해서 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죠. 현대인들 중에 이제 요셉 같은 인물. 첫 번째 책 베데스다에서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현대를 진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게 요셉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막막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것 같고, 억울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으나 그 힘이 자기가 주어진 힘이 아니고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 사용하는 요셉 같은 인물을 현대 소설로 좀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셉은 과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게 전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원가족의 어떤 이런 문화가 가진 파괴적이고 죄된 행동 낭식들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과거로 자꾸 붙들고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성숙한 친구들, 멘토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그냥 덮어둔다고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둠과 모든 것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나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걸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이 예수께 있는 거죠. 결국 예수께.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새롭거나 사실 뭐 이렇게 뭐 눈이 확 띄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잠잠히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지난주에 했으니 자기의 가족과 원가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처 아픔들을 그대로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서 잠잠히 기도하시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죄의 패턴들, 거짓말하는 거나 핑계하거나,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례라고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이복 동생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삭도 그렇게 해요. 그게 참 이게 신기하죠. 아무튼 이게 뭐 유전적으로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감사하시고 그냥 잘 살면 되고요. 근데 진짜 힘들거나 막 한숨만 나오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문제를 너무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직면하고 해결받아야 또 새로운 발전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